살면서 누구나 정말 숨막히는 두려움,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뭐랄까, 거대한 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그런 극한의 두려움 속에 섰던 한 인물,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권혁철 목사님이 창세기 32장을 요약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자료가 야곱이 인생 최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오늘 탐구 목표는 이겁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 마음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실제로 작동했을까? 이걸 한번 같이 깊이 들여다보죠. 자, 일단 상황부터 좀 보면요. 야곱이 20년입니다. 20년. 정말 긴 타향살이를 마치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확하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정 자체가 그냥 개인적인 귀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야곱 스스로 원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야곱이 아주 인상적인 경험을 해요. 어떤 경험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부르는 존재들을 만납니다. 천사들이요? 네. 예전에 야곱이 집에서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 환상을 봤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길 위에서 다시 한번 천사들의 무리를 보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널 지킨다 하고 시각적으로 확 보여주시는 거죠. 강력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뭔가 엄청난 광경인데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고 하셨죠? 그 이름에 담긴 뜻이 있다고요. 네, 마하나임. 이게 히브리어로 두 진영 또는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두 군데요? 네, 단순히 천사가 많다 이걸 넘어서서요. 마치 하늘의 군대가 자기 앞뒤에서 양 옆에서 진을 치고 자기를 호위하고 있다. 이렇게 야곱이 해석한 거고 이게 또 그의 신앙 고백이 된 거죠. 아마 그 순간 야곱은 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경외감 그리고 엄청난 든든함을 느꼈을 거예요. 뭐 세상 두려울 게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한다. 와, 이보다 더 든든한 보험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근데요, 바로 다음 순간에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네. 그렇게 하늘 군대 호위를 어떻게 보면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야곱이 바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형 에서가요. 무려 장정 400명을 일걸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400명이요? 와, 그 숫자만 들어도 압도적인데요? 그렇죠.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도망쳤잖아요. 그 과거가 생생하게 떠올랐겠죠. 형의 그 분노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할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이 400명이라는 물리적인 위협. 성경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방금 전까지 천사의 군대를 보고 감격했던 사람이 갑자기 공포에 떠는 모습.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너무 인간적으로 느껴져요. 당신도 아마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저렇게 두려워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야곱의 행동을 보면 그의 속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좀 엿볼 수 있어요. 그는 두려움 속에서 바로 아주 현실적인 대책을 세웁니다. 현실적인 대책이요? 네, 자기 가족들, 가축들, 그 모든 소유를 두 그룹으로 나눠요. 둘로 나눈다? 네, 만약 에서가 와서 한쪽 그룹을 치면 나머지 다른 그룹이라도 도망쳐서 살아남게 하려는 계산인 거죠. 정말 처절한데요. 이건 뭐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완전히 잊었다라기보다는요. 당장 눈앞에 실질적인 위협 앞에서 생존 본능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가 아주 강하게 발동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희미하게나마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그 사이에서 막 갈등하는 복잡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겠네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이랑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또 다른 행동을 해요.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네, 이 야곱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아주 솔직하고 구체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기까지 해요. 먼저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 때부터 언약을 지켜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군요. 관계의 기단에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자기가 왜 이 위험한 길에 서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상기시켜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요. 와, 이건 마치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거 제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온 겁니다. 그러니 책임지셔야 합니다. 약간 이런 항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뉘앙스가 있죠.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하나님의 명령에서 찾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어서는 자신의 그 철저한 무력함,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고백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번성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인정하는 거군요. 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 위기를 넘어서게 해달라는 믿음의 근거로 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적나라하게 자기 두려움을 다 털어놓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와, 에서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자기뿐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까지 해를 입을까 봐 두렵다고 그 마음 깊은 곳에 공포를 그대로 다 쏟아내는군요. 네, 권 목사님 요약에서도 이 기도의 진솔함, 자기 연약함과 두려움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이 점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짚어주시더라고요. 듣고 보니 야곱이라는 인물이 정말 입체적이네요. 한편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받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당신은 이런 야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쩌면 믿음이 좀 부족하네, 일관성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권혁철 목사님의 그 요약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통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통찰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흔들리는 믿음의 상태나 두려움의 정도 이런 걸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보셨다는 거죠? 그가 서 있는 길을 보셨다는 거죠. 길이요? 네. 야곱이 비록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꾀를 내고 있었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길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마하나임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군대요. 야곱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갑자기 철수하고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아,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는 야곱의 감정 상태나 그의 자격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야곱 내면 상태의 완벽함 이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큰 방향 안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 상태나 내가 얼마나 담대한가 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하는 그 방향성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인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내가 얼마나 담대한가 여기에 막 집중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다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야곱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고 계산했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길 위에서 마하나임의 군대를 만났고 또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위로가 되네요. 사실 야곱의 그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모습 있잖아요. 믿음과 두려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하다가도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늘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겠어요. 그죠? 그러게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다가 벽에 부딪히고 그러다가 또 다시 하나님 찾고 이게 어쩌면 신앙 여정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네가 얼마나 담대하냐보다 네가 걷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냐가 중요하다.
이 메시지가 더 깊이 와닿는 거예요. 네네.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 전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에게 해방감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이야기가 지금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든, 당신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게 느껴지든, 만약 당신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마하나임의 군대처럼 보이지 않는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야곱의 삶이 바로 그 강력한 증거예요. 오늘 저희는 창세기 32장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곁을 지키신다는 것. 특히 우리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있을 때 그분의 임재와 보호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그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그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인내하심이 더욱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거죠? 야곱은 형 에서라는 그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요. 한편으로는 형에게 보낼 선물을 여러 때로 착착 나눠 보내는 등 굉장히 치밀하고 인간적인 전략을 세웠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밤이 새도록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죠. 네, 그 유명한 야복강 씨름이죠. 그렇죠. 우리는 종종 이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 이 두 가지를 약간 별개의 것 혹은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는 것처럼요. 아, 그런 경향이 있죠. 내가 노력하든지 아니면 그냥 다 맡기든지. 네. 하지만 야곱의 모습은 이 둘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그 두려운 에서 앞에서 당신은 이 두 가지, 즉 최선을 다하는 준비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 둘을 그냥 양자택일의 문제로만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이 둘은 서로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함께 작동할 때 더 큰 힘을 내는 엔진의 두 축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둘 사이의 그 건강한 긴장감, 그리고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당신의 그 애서를 마주하는데 좀 새로운 지혜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인간적인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의탁, 이 둘 사이의 건강한 긴장감과 시너지.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